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안식일에는 유대 회당에 나가셔서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죠. 메시아로서 어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석하셔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셔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랍비로서 명성이 이렇게 퍼져가고 하자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 그 회당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설, 이제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부탁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몸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적, 치유 사역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이것은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우리가 영원한 쉼을 바라는 것인데 그 영원한 쉼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 7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꼭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치신 건 아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7번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의 몸의 병을 치유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사탄 마귀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 복음의 해,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7번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에는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 전혀 펴지를 못하고 고통받고 지냈던 그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께 일컬음을 받은 한 여인, 그 여인 18해 동안 18년 동안 꼬부라져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여인이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 앓은 여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 성경의 번역은 뭐냐면 직역하자면 연약함의 영을 가진 여인입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병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병의 영을 가진 여인, 병약함의 영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심한 병을 앓았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병약함의 영을 가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귀신만이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여인은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따로 이 여인을 두고 귀신을 꾸짖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귀신의 영향으로 사탄과 마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몸이 구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병을 앓고 있다고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병에 걸리는 것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죠. 영양이 결핍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면역 능력이 저하되고 바이러스가 침범하고 하면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여러 이유로 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사람이 병에 걸리는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이 왕놀이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릇을 또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병에 들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두고 사탄의 매임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그냥 우리가 무더운 날 창문을 열고 자면 감기 걸리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고 직접적인 사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인간이 아픈 것은 하나님을 떠난 에덴을 떠난 우리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넓게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탄의 매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인은 더 직접적인 사탄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병이 허리든 등이든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동안 전혀 펴지를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병이라는 것이 내가 설마 연약함의 영에 질병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치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몸의 치유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병을 낫게 하시는 이 치유는 그 치유 자체가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해 주신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게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아픈 병이 예수님의 은혜로 병나음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다 낫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낫게 해주지 아니하시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의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때와 장소에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보다 강하고 크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 해서 100% 낫는 건 아닌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의 모든 병약함과 고통은 다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병약함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히 치유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1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만약에 19살이면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요. 50세면 30세고 하면 2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그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에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몸만 꼬부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분명히 함께 짓눌려 있었던 것이죠. 18년 동안 그렇게 꼬부라져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는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병과 고난을 죄와 항상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설교 기억나십니까? 빌라도에게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들, 또 망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나쁜 자에게 악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욥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지금 죄가 가득해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서 자란 유대인으로서 자랐다면 분명히 자기가 18년 동안 몸이 구부러진,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몸이 구부러지기 시작했을 때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라거나 내가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18년 동안 시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죄책감이 사람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이 여인은 또한 두려움이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분명 살았을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삶은 그 사람을 더욱 짓눌렀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도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히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떤 부분에 꼬부라져 있었을까요? 수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치심.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지금이야 인권, 장애인, 존중 이런 것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것이 더더욱 미약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녀를 멸시했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사람들 앞에 서는 거 굉장히 꺼리고 자신을 숨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삶의 수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수치심, 내가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거야 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에는 실패감이 또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네. 현대사회를 보면 잉여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남아 도는 사람. 우리가 취업에 실패하거나 또 여러 가지 도전했던 일에서 무너질 때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기력과 체념에 휩싸이죠. 오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낫기 위해 애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달라짐이 없자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다. 기대하면 실망만 크다라는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에 익숙해지고 절망 자체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절망 18년 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루 이틀, 한 해도 아닙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입니다. 아마도 이분은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병과 함께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30대, 지금 30대라고 하면 10대 후반, 20대 때 계속 꼬부라져 살았을 것이고 40 이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예수님 당시에 40, 50대까지는 장수인데 적어도 10대 후반, 20대, 30대 인생의 좋은 시절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은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 실패감, 무력감, 그리고 절망의 그 가운데 우리도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연약함의 영에 휩싸여서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이 연약함의 영, 사탄의 어떤 역사, 사탄의 회방, 사탄의 유혹, 그 아래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구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이 여인이 회당 안으로 들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말해, 만약에 회당 안에 예배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시는 가운데에 그녀를 보았을 때 있고, 아니면 그 회당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면 아마 회당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실 때, 사람들과 함께 쫙 나올 때에 그때 회당 건물 앞에 서성이는 여인을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원래 신체에 기형이 있는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에 나오기도 참 어렵고요. 또 더욱이 여자가 랍비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극히 드물고, 또 원칙적으로 랍비는, 율법 선생은 여자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 여인을 보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놓였다라는 말은 풀렸다라는 말입니다. 너가 풀려났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제 너가 잠시 후면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너는 이미 풀렸다. 풀려나는 구원은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안수하십니다. 손을 얹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그 장면이 복음서에서는 자주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안수하실 때는 약한 자들, 여자, 어린이,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들, 다시 말해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죄 많다고 여겨지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8년 만에 허리를 펴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요. 마음의 고통,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실패와 무력감과 절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풀려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부르시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입으로 구하지도 못한, 기도하지도 못한 그 필요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해방시킬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풀려나기를 바라신 것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능력도 있고 자유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안 되는 게 있으면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가 입술로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들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응답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18년 만에 풀려난 자의 입에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까? 이거는 인간이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허리가 꼬부라진 병을 앓고 계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육신의 병을 오랫동안 가지고 고통당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몸은 건강하다고 하나 또 다른 꼬부라짐, 죄책감과 지금 두려움과 수치심과 실패, 무력감, 절망 가운데서 꼬부라져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풀려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묶인 자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고 부르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 안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의 문제, 그 근원이 뭔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움이 뭔가? 내가 미치도록 정말 부끄러운 나의 수치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실패감에 무력감에 쩌들려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원인이 뭔가? 이 원인을 예수님 앞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꼬부라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선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불러주셨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의 실존은 에덴을 떠나서 연약함의 질병에 연약함의 영에 휩싸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기도 걸리고 또는 몸도 아프고 몸살도 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삽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실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부르시는데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당장을 봅시다. 회당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예배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회당의 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장이다. 교회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의 예배는 지금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읽기,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배와 비슷한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회당의 예배, 성전 제사가 아니라 회당의 예배가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드리신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의 예배와 다를 뿐이고 형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평신도 회원들이 사실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전문 사역자 계층이 아니라 평신도 회원들이 예배를 진행하였고 이 공동체에 여러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앙 공동체의 장로들 가운데 선임된 대표 장로가 회당장이었던 거죠. 회당장. 그래서 이 회당장이 해야 될 일은 우선 그 교회가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의 토라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렇게 회당의 건물을 잘 유지 보수를 하는 책임도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유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건물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 하면 모금을 해야 되잖아요. 모금을 할 때에 유력한 사람들이 회당장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을 위한 어떤 두루마리, 다시 말해 성경책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조달하는 사람도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할 사람, 설교할 사람, 기도할 사람을 정해서 초빙해서 안식일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도 회당장입니다. 이만큼 회당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고 신앙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수석 장로님 플러스 당회장 목사님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하는 그 교회 공동체, 회당 공동체의 정말 대표자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18년 동안 등이 또 허리가 고부라져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을 보자 놀라움과 기쁨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었다.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리들에게 만만한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그가 화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래야 날이 6일이 6날이 있지 않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하고 병을 나으려면 안식일이 아니라 6일 동안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깨는 행위를 보면서 너희들 지금 기뻐하면 안 돼.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은 맞습니다. 일할 날이 6일이 있으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 맞지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쉬라고 했는지를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지, 안식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의 기적보다는 규칙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람의 회복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규칙이 깨지는 위반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눈에는 고통받는 사람,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가, 종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종교의 법칙이 깨지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의 문제는 뭐냐? 율법을 사랑했다는 것, 그 율법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왜 하나님이 지키라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칙은 참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율법은 지키고 사랑했지만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회당장도 역시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사람. 여인도 묶여 있었습니다. 사탄의 매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약함에, 영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하지만 이 회당장도 묶여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일에 묶여 있는 것, 이것 또한 사탄의 매임입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은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은 영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한 율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규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율법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 율법의 목적은 때로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보다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꼭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안식일에 무조건 그 어떤 일을 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에 정신을 빼앗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죠. 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만, 그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 행위 자체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사랑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선입니다.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비롯하여서 회당장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두 질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소와 나귀가 그래도 먹고 마셔야 되니까 안식일이라도 그들을 풀어서 먹이지 않느냐. 어떤 노동이거든요, 그것도. 그럼 회당장도 실제로는 안식일에 필요한 일은 했다라는 것이요.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실은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승은 그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안식일이라 해도 외양간에서 크게서 풀어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해방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 분노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쉼과 자유와 구원의 날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맞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에서 먼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을 안식 가운데 자유 가운데에서 우리는 쭉 살아가는 것이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유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안식일의 참 의미는 바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는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지킨다라는 명목 가운데 뭘 합니까?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막았어요. 그것은 오히려 안식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왜 이 행위를 하는지를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 일요일에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만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율법주의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한 주일에 예배하는 형식들 왜 대표 기도를 하나요? 왜 목사가 복을 선언하나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평소 하던 대로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하는가? 여러분 시편 찬송 왜 부릅니까? 왜 부르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부르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느 교회는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찬송을 안 부르고 일반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행하라고 그 사랑을 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칙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율법적인 상황을 주신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당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의 모습에.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언제나 옳은 것은 있어요. 옳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는 않는가?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는가? 내가 옳은 것을 말하지만 옳은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도 봅시다.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행하지만 사랑이 없다. 교리는 있는데 긍휼은 없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몰라서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조건 정죄만 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있는데 회복은 없는지도 보십시오. 내 삶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신앙의 원칙도 잘 지킵니다. 매일 큐티한다. 6시에는 뭐 한다. 9시에는 뭘 한다. 이러한 신앙의 규칙들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 자기를 살리는 것도 포함되죠. 체계를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기, 러닝 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몸이 아프면 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어때요? 그냥 뛰는 겁니다. 왜? 규칙적으로 뛰기를 했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건데 건강을 해치는 달리기를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비유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허리와 등이 꼬부라진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사탄의 매임 안에서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진 육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병이 모두 사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등 꼬부라진 것이 다 사탄의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 여러 번 말했습니다. 두려움, 부끄러움, 그리고 무력함, 체념, 이런 것들 오직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으시고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부르실 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을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십시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예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고 나오십시오. 사탄, 마귀, 귀신들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물론 사탄도 존재하죠. 네, 마귀와 귀신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워 싸울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탄의 뱀의 머리가 이미 박살났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결론의 두 번째,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참 종교의 목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분노하고 예수님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무리가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종교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참 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